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목 자체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뭐가 감사합니까? 물어봐요. 빨리. 뭐가 감사해? 예전에 이 개콘에 감사합니다. 이 코너를 보면서 저는 이 코너를 볼 때마다 왠지 이 코너가 상당히 성경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그거 봤을 때 그런 생각 하셨죠? 야, 상당히 저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저렇게 오픈해서 하지 않는데. 물론 그 코너에서 감사하는 내용은 성경적이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의 작은 것까지 감사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그 모습이 왠지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은 저에게 특별한 날로 기억되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지구촌 성결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날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죠? 저는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성도님들을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름대로 1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계속 선포하고 영적 전쟁 선포하고 사탄의 대적 기도문 만들어서 계속 영적 전쟁 선포했고 매월 한 구절씩 암송하고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의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1년 전보다 많이 성숙해지셨는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제가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1년 전의 여러분 모습과 1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 개인의 10가지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부족한 목사, 지구촌 성결교회와 주님의 보배들을 맡겨주셔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 없이 사는 저에게 지혜로운 아내와 의젓한 두 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조금이라도 더 효도하라고 94세, 91세 두 부모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큰형, 작은형, 나 결함 많은 삼형제가 모두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똑똑하지도 못한 내가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어디 특별히 아픈 데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그렇게 하고 싶었던 악기, 그 악기를 허락해 주셔서 색소폰으로 주님이 주신 작곡의 달란트로 주신 그분께 다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 시대 천국에서 주님 만난 날을 매일 기대하며 신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 번째,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시면 조용히 여러분 혼자 방에 앉으셔서 A4 종이 하나 딱 꺼내시고 여러분의 10가지 감사를 한번 주님 앞에서 조용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런 감사의 정신이 우리 기독교 독특한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감사의 정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감사의 정신이 더 강하고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다른 종교인들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기독교 국가에 가보면 언제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걔네들은 지나가다가도 눈 마주치면 Hi, thank you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 여기 앞에 나가서 한번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요 미쳤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항상 뭐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감사라는 정신이 더 강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 보세요. 감사합니다 말을 주로 언제 하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거나 호의를 입었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데 감사한다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죠? 그렇죠? 여러분 지갑에 돈 많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뼈가 없고 살만 있어. 그래서 살만이 빈 살만이에요. 근데 그 살이 비어 있어. 빈 살만.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여러 재계 인사들을 만나 대통령도 만나고. 여러분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도에 다 나왔죠? 단위가 들리죠? 억이 아니고 조지요. 조. 몇 조? 2686조.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별명이 Mr. Everything이라고 그래요. 모든 거 선생님이야.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사람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우리가 숨쉬는 공기, 태양,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우정. 이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돈으로 사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살 수도 없지만 과연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죠? 빈살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돈으로 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산과 들, 가을 되면 떨어지는 낙엽, 봄이 되면 새파랗게 올라오는 새싹들, 하늘의 별들, 바람, 구름, 비, 눈, 바다의 물고기. 여러분 이곳에 이렇게 오셨죠? 걸어갈 수 있는 다리, 볼 수 있는 눈. 오늘 김막동 원사님이 헐리우드 배우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습니다. 김막동 원사님 왜 저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왔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쪽 하셔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이런 볼 수 있는 눈, 말할 수 있는 입, 움직일 수 있는 이 육체,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이
돈으로 하나님이 사라고 준 게 아니라 공짜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받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마음속에 뭘 할까요? 감사한 마음이 있죠. 아침에 탁 일어나면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깨어났군요. 병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일어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일어나는군요. 화장실 가면서 하나님 배변 배뇨 기능이 안 돼서 힘든 사람 많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일 다 끝나고 딱 침대에 누웠을 때 하나님 내가 잠을 잘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신데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왜 감사라는 정신이 우리에게 강한가?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날 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순간순간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가정을 주신 것, 배우자를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삶의 터전을 주신 것,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김장하면서 그 모든 분들이 와서 섬기는 것, 과일도 섬기고 꽃꽂이도 섬기고 그리고 다 그걸 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다 챙겨가지고 또 우리 두 분이 또 다 집에까지 다 배달해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순간순간 주신 은혜, 이걸 깨달은 사람은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제일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입술에는 뭐가 나와요? 평생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할까요? 감사하면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복해지면 감사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은 평생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어요. 빈 살만 그 친구, 나이도 어리니까 그 친구, 돈이 그렇게 많은데 만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거 잘 되면 이것이 불안하고 저것이 원하는 대로 되면 다른 것이 불만이고 이런 사람은 평생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삶은 행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병 환자예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없는 게 많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먼저 건강이 없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건데, 이들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은 사람이에요.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라는 것은 격리돼야 되니까. 코로나 격리해 보셨죠? 이 사람들은 평생 격리해야 돼.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세상 즐거움 다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게 남은 거라면 뭐가 있을까요? 원망, 불평.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할 수 있어? 부모를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어?
내가 병에 걸렸다고 하지만 왜 나를 이렇게 버렸어? 자기를 이렇게 만든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입에는 끊임없이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내 손에 주어진 것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존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의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가지려는 목표가 뭡니까? 더 많이 갖는 게 끝이야.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나보다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되죠.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부족해도 많이 가지지 않아도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에 재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없어서 저는 좋습니다. 이건 정말 제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지구촌 선교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저는 아마 많이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가지지 못해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에 이 성도들을 섬기는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도들은 가난해도 부족해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일컫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범사의 감사가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죠. 큰 일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비교하게 되면 비참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A4 용지 하나 놓고 볼펜 들고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적는 거하고 적지 않는 거하고 달라요. 생각으로 감사하지 뭐 아니요.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의 삶에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다. 그 변화되는 계기가 뭡니까? 2개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 설교할 땐 고개를 들고 설교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지게 되면 눈도 숙여지게 되고 그러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처음에 다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 2번째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지나시는데 그 마을 근처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 동네로 예수님 온다니까 소식은 들었으니까 그분이 다 고친다니까 이야 이때다 예수님 지나가는구나. 그러나 나병 때문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자, 그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 거 다시 우리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예수,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우리를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저는 그 소리 지르는 그 상황이 나병 환자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처절한 고통을 주님께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최선, 뭐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오. mercy on me.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가슴에 오르는 그 감격 때문에 울면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주님은 간절하게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뭐예요? 집사님, 이건가요? 집사님! 막 크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할 힘이 있고 불평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들처럼 소리 질러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1년간 보니까 너무 얌전하신 분들만 계셔요. 기도할 때 다 주님, 이러다가 졸기도 하다가 또 깨서 주님 아시죠? 그러고 그냥 가셔. 부르짖습니다. 주님 3차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응답한다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구하라. 이루리라. 히스기야 유대 왕이라는 사람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죠.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6개월 암 판정 받은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왕이니까 하나님, 제가 말입니다. 죽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좀 살려주시면 말입니다.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무슨 소린가요? 뭐가 떨어졌나요? 네. 히스기야가 얘기한 거 들어봅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통곡하는 게 뭐예요? 우는 거야 막.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어서 체면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을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엄마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첩이 들어왔어요. 그 첩이 막 자를 힘들게 해요. 아들 낳았다고. 분인 나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노. 이거 히터 껐나요? 네. 한나도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통곡했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간절함. 간절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보세요. 나병 환자들의 이러한 간절한 외침. 10명이 다 외쳤어요. 주님, 우리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네. 것이요. 그 앞절이 빠졌네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다 나았어요. 꽝꽝꽝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걸 다 아는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을 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을 줄 믿고 가라.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많이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하셔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주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아이고 뭘 보여요. 좀 손대고 좀 안수 좀 해주시든가 이러지. 만약에 그랬으면 제사장이 안 갔으면 그 사람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10명 모두 다 믿고 갔어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순종했어요. 행동했어요. 자, 불평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행동을. 그리고 뭐만 해요?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입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만져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면 강단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이 나에게 팍 다가오면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갑니다. 그 가는 도중에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몸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몇 사람이 깨끗해졌습니까? 10사람 모두 다 깨끗하다. 좋은 결과 나왔죠.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감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그 감사를 대신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나머지 9명과 다른 뭐가 있었어요. 자, 그 한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2가지예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 사람은 길을 가다가 내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그때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이 나은 걸 깨닫는 순간 그는 제일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유턴해서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뭘 했어요? 감사했다는. 감사를 고백한 것. 주님 감사합니다. 자, 나병이 치유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 몇 명입니까? 10명. 그 은혜에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명. 그 나머지 9은 뭘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머지 9명은 그 기적에 감동만 했다. 그 기적에 기뻐만 했다.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사람과 이 나머지 9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9사람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감동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은 그 기적을 감동으로 받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9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좋아했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감동할 확률은 10분의 9입니다. 그러나 기적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 기적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적 때문에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 기적 때문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그분과 내가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기적의 감동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기적의 감동이 얼마만큼 지나갈까요? 제 생각에는 한 달, 2달, 길어도 1년, 감동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병이 나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죠. 그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감동이 한 1년 정도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려움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또 불평한 일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매 순간의 순간순간이 기적이 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관을 변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적을 주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 살았다.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관계, 그 관계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원하실까요, 주님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아,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그래야 영원토록 그 기적과 그 감동이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적만 추구하는 9명입니까? 그 기적 때문에 감동받고 기뻐 뛰며 좋아하는 9명입니까? 아니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자가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9명의 기적을 경험한 문둥병자처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감사한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